신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학입니다. 이 신수학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그런 학문입니다. 숫자로 문자를 풀이하는 법을 이렇게 게마트리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건 이제 아도니아라 그러는데 아도니아인데 이건 해, 히브리어로 와우 해 요드. 그래서 그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마다 전부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이건 오, 해는 5고 와우는 6, 또 해는 5, 요드는 1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5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10 하면 26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숫자들의 나열로 합하면, 그러니까 5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10으로 하지 말고 1 더하기 0 이렇게 하면 17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26과 17은 만유의 인간의 생의 신비를 푸는 열쇠가 되는 그런 암호 숫자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터키와 이란 및 아르메니아의 국경선이 맞닿는 지점에 아라랏산은 그 창세기의 노아 홍수가 나오는 그런 산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데 우라르트 신에게 17마리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부터 12절에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7일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17일에 시작해서 17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17을 배의 숫자로 하고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 목재는 17일에 배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오늘날에도 호텔에 17호실이나 17층이 없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항공사 아리탈리아는 17호 좌석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175세를 살았습니다. 이 175세를 살았는 것지만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175를 다시 이렇게 보면 7 곱하기 5의 자승, 그러니까 5 곱하기 5 하면 175죠. 그것을 더하기로 하면 7 더하기 5 더하기 5 하면 몇입니까? 17일이에요. 17이라는 숫자에 아브라함은 죽은 거예요. 175세. 이삭은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180세를 살았습니다. 180세는 5 곱하기 6의 자승, 그러니까 5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은 이제 180이 나오는데 그걸 더하면 몇이 나옵니까? 17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147세를 살았습니다. 147세는 3 곱하기 7의 자승, 그러니까 3 곱하기 7 곱하기 7인데 이것을 곱하지 않고 더하면 17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수학, 신수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25장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가 죽은 후에 이 죽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 죽은 그 후에 한 세대가 가고 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 죽는 시점인데, 그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 시점이 얼마냐면 아브라함이 175세 살다가 죽은 것.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숫자,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죽고 세대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애 신비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이 이 17이라는 그런 숫자를 너무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정 형제님이 내일 미국으로 떠나는데, 내일이 며칠입니까? 내일이 17일이에요. 내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놀라운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있으실 것입니다.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인간성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계자로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이삭을 그 귀중한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택하셨는가? 분명히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이 그런 행동하는 그 아주 누가 봐도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존재 같아요. 그에게 신앙이 발휘되어야 할 그런 아주 극적인 상황은 한 번도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는 아내를 선택하는 문제도 전적으로 아버지께 맡겼어요. 소극적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판 우물을 요구할 때 그저 쉽게 저항하지 않고 내주는 그런 아주 어느 면으로 보면 우유부단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80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 생애 가운데 가나안 남쪽의 경계 밖을 여행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여행도 한 번 안 해본,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어디 미국도 아직 한 번 못 가봤는데, 또한 그는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을 바치라는 큰 그런 신앙을 요청하는 그런 행동도 한 번도 부탁을 하나님께서 해보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주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의 약속의 후계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첫째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의 백성들을 많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이제 이삭이 계승하려면 그 약속의 씨를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 복,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40세에 결혼합니다. 지금도 40세에 결혼하면 이거 굉장히 늦는 나이인데 이때도 아주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첫 아이를 언제 낳냐면 60세에 낳았는데 60세에 쌍둥이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주신 거야. 하나님이 참 끈질기셔. 좀 주시려면 빨리빨리 주시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도 20년 만에 주시겠다고 그런 그 아들을 20년 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갖지 못하다가 20년 만에 약속의 씨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그들이 결혼한 지 20년 동안에도 20년이 되어도 그 20년 동안 그 주심하고 하는 약속의 씨를 주시지 않았지만 그 부모들처럼 아브라함과 그 어머니처럼 첩을 두어서 자식을 얻으려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장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은 됐지만 급해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두어서 자식을 두는 것. 그러니까 이삭은 첩을 두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20년 동안 꾸준히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특히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잉태하도록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좀 잉태하도록 구했다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 어디 기록된 데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남편이에요. 창세기 25장 2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런 곳이 아주 잔잔하지만 아브라함과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이삭이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인물로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신 이유가 이 기다리는 신앙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신앙. 이삭은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부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이삭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25년을 기다리는 같은 시련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삭은 기다렸어요. 이삭은 20년을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런 기다리는 신앙. 우리는 이삭에게서 이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삭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동했던 것과 같이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은 일단 애굽으로 이전하기 전에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바로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26장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순종하며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땅을 그와 자손에게 주시며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며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천하만민이 그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3절부터 6절이에요. 창세기 20년 3절부터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 명령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 땅에 갔었는데 순종하고 그랄에 그냥 있는 것. 이것이 이삭의 신앙이에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었는데 그 이제 애굽 땅으로 아브라함 같으면 벌써 떠났죠.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떠났을 거예요.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울러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은 것, 그리고 순종한 것, 이것이 복을 받은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지만 이삭 자신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책임은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기다리는 신앙. 자식을 위하여 20년을 기다렸고 기근의 해가를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이 이삭의 기다리는 신앙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죠. 바보 인생을 사는 것. 누가 봐도 바보죠. 지금 당장 굶어 죽겠는데 조금만 내려가면 애굽에 가면은 거기 풍족한데 거기 있을 사람은 그럼 바보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그랄 땅에 거하면서 농사를 지어 100배나 수확을 거두었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그랄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고부가 되어 아무리 그 땅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거기 있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지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때 거기서 100배나 얻는 거예요. 100배나 얻고 창대하게 하셔서 고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삭이 부자가 된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어요. 시기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농사를 져도 전부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만 풍년이 들었거든. 이삭이 아브라함 때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팔 때마다 자기 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다 메꿔놓은 거를 또 가서 그냥 바보처럼 그걸 파놨는데 또 파놓으면 거기서 물이 나면 또 자기 거라 그리고. 그러나 이삭은 블레셋 사람보다 강해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바보같이 그때마다 양보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판 우물을 보면요, 성경 말씀에 보세요. 그냥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생수의 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이것이 막히는 길 걷지만 그러나 기다리고 다른 길을 가면 또 거기서 생수의 샘이 흐르는 그런 우물을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확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그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 17이 우리에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더하는지, 어떻게 뺄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수확,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 등살에 이제 부엘세바로 옮겨갑니다. 여호와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주시지만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이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도 더욱 주시는 것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9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는 여호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이삭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은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다리는 신앙으로. 세상 사람 같이 경쟁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팔아 내가 이렇게 복을 받자는 이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년 만에 기다리라고 했던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1, 2년도 참지 못하잖아요. 어민 형제 3개월 참는데 힘들었죠. 20년 참아야 돼. 20년.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제 그의 친구 아우산과 군대장관 비고를 대동하여 이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방문하는 목적을 이삭에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못 보잖아요. 내가 믿는 자인가 아닌가. 스스로도 믿지 않는단 말이죠. 이삭에게 아내를 주시고 자식을 주신 여호와께서 이제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땅을 약속하실 뿐 아니라 고부가 되게 하셔서 그 가까이 있는 아비멜렉이 오히려 화해를 청하러 오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셨군요. 저하고도 좀 화해하십시오. 이쯤 돼야죠. 이대 있고서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까? 당신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물론 그 외에 많은 단점들이 있었지만 그 단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단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신앙 그거 하나 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의 단점을 보면요. 이삭은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죠.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라와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이제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삭은 그의 생명을 두려워했고 그는 리브가가 그의 누이라고 이렇게 퍼뜨리죠. 창세기 27장 1절부터 46절에 보면요. 이삭은 137세 때에 장자에게 축복을 내리는데 그런 이제 축복을 내리는 절차 중에 두 아들이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권을 또 팔아넘기지 않았어요. 그 장자가. 그럼 당연히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됨에도 그 약속을 어기고 이제 자기 생각대로 에서에게 복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것도 단점이죠. 또 두 아들의 종교적인 면에 보면요. 가정교육도 그렇게 잘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야곱만큼 많이 속인 자가 어디 있어요? 형한테 파축한 거로 장자권도 팔. 또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죠. 이삭의 아내조차 축복을 도둑질하려고 작은 아들과 계획을 꾸며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아내였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말한 대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기다리는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이삭과 같이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의 때에 언제가 17이라는 숫자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그 때를 계산해 보면 17이라는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숫자, 그 때에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한 뒤에 이문철 형제님께서 간증해 주시는,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고 이렇게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삭과 같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